예, 준비 찬송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주셨니. 왕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생명이나.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니.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주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늘 살게 하옵소서.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땅이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늘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므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악해 하심이이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시선 앞에 죄 아닌 게 없사오니 주여, 주님이 주신 용서보다 더 귀한 게 없음을 오늘 이 시간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음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기도만 받으시고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구원될 수 없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진다는 이 큰 기쁨이 늘 생각할 때마다 또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은 이 땅에서 죄만 발살하고 죄만 지어내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아들의 기도와 아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에게 아버지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고 그것이 고마워지고 그것이 기뻐질 때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믿음의 증거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도 말씀 통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헛것이라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된다는 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 광고 없으면 찬송가 542장 합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배상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서기 49년도에 이 그리스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에 상당히 그 사는 것이 힘들었고, 옛날 농사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아서, 농사가 되자 하면 이렇게 축적하는 거, 누적된 거, 남아도는 그 곡물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 뿐이고 끝나고 난 뒤에 먹고 그 다음 해까지 준비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하다. 그걸 가난한 거지요. 그런 가난한 가운데서 그 가뭄이 원래 있는 교회가 생겼던 그 예루살렘 동네, 갈릴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동네죠. 그 현재 이스라엘 동네에도 역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어요. 지금 안디옥 하는 건 터키 있는데 그 동네인데 사도 바울에게 부탁해가지고 형평되거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살기 어려워졌으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 동네에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하고 하면서 늘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그리스에 있는 사람,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도 어려운 데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자꾸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모금을 하니까 모금을 많이 했고, 그것을 서기 56년경에 3차 전도 마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로마로 이제 직송하게 되기 직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가뭄 들었었는데 어려운데 나무 동네에 걱정해서 헌금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 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가난이 없었으면 연보가 안 나올 건데 극한, 그것도 심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연보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왜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연보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연보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보는 이게 논쟁거리가 되지를 못해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연보를 하겠다는 그 마음씨에 대해서 이 주님이나 이 복음 쪽 또 하나님은 그 연보하는 마음씨를 주께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연보하느냐, 이 인간들아. 이제는 수색에 나서요. 노량진 경찰서 형사과 도움됩니다. 왜 연보하는데? 이것들이 있어. 이 복음 모는 거 아니야? 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구원 받았는데 왜 연보를 하지? 영생 얻었는데 왜 연보를 해? 헌금을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연보가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연보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연보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주님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무슨 수작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구제하고 했잖아요. 구제하고 11조 했잖아요. 지옥 갔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은 하나하나 11조 다 구분해서 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저거 애비 악마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11조 그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는 아주 주님께서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이 무슨 조항을 첨가시키느냐 하면은, 구제?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어. 이 시비 걸 걸 시비 해야지. 이거는 네가 구제하는데 네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네가 알게 했어. 네가 알게 했지. 이렇게 시비고 닥달 내시고 달려듭니다. 구제 헛바이라는 겁니다. 네 받을 상 끝났다는, 네 상 없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헌금할 때 좀 기부스하고 와야 돼요. 한쪽은 내고 한쪽은 이 기부스 하는데, 이 기부스 이름만 해. 이 깁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알아차려요.
오른쪽으로 하는 것은 왼쪽 내고 왼쪽 하는 것은 오른쪽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럼 뇌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왜 오른쪽 하는 게 왼쪽 안 하냐 하면 뇌라는 게 있어가 뇌 속에 있어 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 하는 걸 이쪽까지 공명으로 다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건 수술해가지고 헌금할 그 순간만 병신 돼야 돼요. 이 두뇌에 병신 돼가지고 몰라야 돼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헌금하느냐? 그 마음씨에 뭔가 수상한 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게 되게 되면요, 하면 할수록 헌금에 대한 비교 대상이 점점 더 늘어나요. 깊어집니다. 헌금을 하게 되면 점점 깊어져요. 교회 올 때마다 5,000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교회 올 때마다 1,000원만 하는데 지는 5,000원 해가지고 너무 지금 낭비가 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000원만 해도 되는 교회에 내가 미쳤다고 5,000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5,000원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전부 다 올 때마다 10,000원씩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인식 너무 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린 게 짜니까 내 인생도 짠 인생 되지. 좀 인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상황성이 있어. 상황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헌금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이거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이 부에 넘치다 하면 여기 이제 헌금 돌려막기가 나갑니다. 헌금 돌려막기는 지난번에 누구 필리핀 어디 아프리카 애들 이제 3만원 주면 한 달 먹는다 한 그 TV 나온 거 보고 또 3만 줬으니까 그 3만원 좋은 걸 가지고 내가 한 달치 하는 헌금 액수에서 그걸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올 때 기름값을 계산하는 게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중동 정쟁 상태에 대해서 기름값이 오르고 내릴 수가 있어요. 갈 때 얼마, 올 때 또 주유소였는데 이 주유소 잘못 들어가가지고 2,000원 하는데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날치 헌금은 또 확 까요. 예. 돌려막기. 그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거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신자 아닌 요소가 잠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서 헌금 없이 주께서는 돈 안 받고 주께서는 영생을 줬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영생을 줬거든요. 천국을 넣어줬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복음인데, 그런데 어떤 우리 속에 그렇게 머리는 알아요. 예. 생각으로는 한 푼도 안 받고 구원받는 거 아는데, 우리 속에 어떠한 우리의 이 구원을 아주 해방질하고 구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요소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저 공짜로 구원을 받았었으면 사람이 사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입 다물고 입 딱 깎고 염치도 없지. 네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티라도 내야지. 티라도. 예? 네 누구 나 공짜로 줘주면 그냥 인사급하고 그냥 지나가나? 티라도 내야지. 그게 화근입니다.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헌금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것이 마치 내 헌금 낸 어떤 성과라고 그렇게 연결시켜버립니다. 목사들이 주로 그래 하죠. 헌금하세요. 그럼 교인들이 왜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헌금하면 교회가 문 닫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만 똑똑한 교회는 또 묻지요. 교회가 망하다니요. 목사님 교회 책임자입니까? 주님이 책임자입니까? 주님이 자기 몸을 망하는 교회 만들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주님이 머리라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망한다는 것은 뭔 소리입니까? 아, 주님 또 능력이 없구나,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또 참 별 볼 일 없네. 동업자, 하청업자 능력 따라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이래 나온 거구나. 그러면 그 목사가 아차, 이게 말 또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똑똑한 교회 뭐래요? 복음 전파의 그 책임자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보내지 아니한 자는 누가 전파하리요? 주께서 복음 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보낸 사를 알아서 보내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결제가 내려야 되거든요. 옛날 선지자들이 뭐냐, 천상회의에 참석시키고 보낸다고요. 천상회의에 참석시키고 선지자들을.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주님이 책임자예요. 근데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에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지도 않은데 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참에, 그 교인들이 이걸 아는 교인이야. 그런 교인들 별로 없지만, 예, 아는 교인이에요. 아이고, 잘됐으면 목사님, 잘됐으면 이참에 본인이 보내지도 않은데 목사한, 예,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이제 목사님은 설통낸 거죠. 예, 짝짝짝. 잘 됐습니다. 헌금이 안 나온다를 통해서 나는 사기꾼이요 라고 맞아, 이게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며칠 전에 생수를 어떤 사람이 5억을 팔아먹었는데 안에 게르마늄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수 안에. 그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게르마늄이 없어요. 그냥 봉이, 현대판 봉이 김순달을 한 겁니다. 교회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게르마늄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이도 이걸 팔아먹었으니까, 청관도 팔아먹었으니까, 이거 봉이 김순달이 보통 현대판 고민이 이게 바로 봉이 김순달이에요. 봉이 김순달이 돈만 날리죠. 지금 영혼까지 날리게 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에 말고 한국 외에 밖에 나가 있는 한국 교회가 14,000개인데 그 중에서 1,500개가 LA에 있습니다. LA에 1,500개. 네, 뉴저지하고 뉴욕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복음 이야기하는 교회 몇 개 되겠어요? 이 고린도전 후서 8장 이것 가지고 복음과 관련시키는 교회가 몇 군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한테 11조하고 성전세 내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예물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는 말한다. 이제 말씀드리기. 이스라엘 망하기 위해서 11조 하게 하고 그들을 헌금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해야 그 망하는 현장에서 비로소 진짜 이스라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헌금을 함으로써 그들은 뭐를 온몸으로 체험했느냐 하면은 세상 이스라엘이든 뭐 하나님의 나라든 돈 없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한 거예요. 돈 없이 되는데 교회든 성당이든 절가이든 뭐든지 돈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돈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교인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돈이 쌓이고 모이고 그게 교회가 커진다는 것을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 시대에는 이것이 계층의 갈등이 심하네. 빈부 계층의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속 파견되었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수련회 제 첫째 시간에 지금 할 준비를 돼 있어요. 지금 첫째 수련회 시간에 열 이상 선지자 다 이야기 다 할 거예요. 선지자가 천상회의에서 보낸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선지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외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나라 이스라엘을 놔버려라 이 말이죠.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 인간을 놔버려야 해야 돼.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실패로 목표로 해서 살아야 돼. 실패를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저는 요새 어디 학교 이야기 들으면 내가 교사님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학교에 있는 애들이 지금 정신병자들입니다. 근데 그 정신병자를 가르치니까 선생님부터 정신병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정신병자 되는데 그 누가 가르치냐? 그 집구석이 저 어른들이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전부 다 정신병자예요. 그 정신병자들이 선생님이 그걸 애들을 인간답게 가르치려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교사가 뭐 보너스도 있고 뭐 있다지만 얼마나 하는 게 힘들지 몰라요. 옛날 그 선생님들이 옛날 자기가 학생 시절 때 했던 그 시절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럴로 교사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이거는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그 정신병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왕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남한테 꿀릴 거 없이 남한테 자랑질 할 만한 내 인생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정신병자라고 하냐 하면은 성경 보세요. 인간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잠복되어 있는 그 실패를 외부에 발산하고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실패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실패자다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는 무슨 괴물한테 뭔가 괴물이 들어왔는지 실패한 것을 이게 억지로 부려요. 사람이 억지 부르면 정신병 걸립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면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이 전부 다 억지에서 나온 거예요. 억지에서, 욕심에서, 억지에서 나온 겁니다. 인생 실패를 목표로 하면 돼요. 가원을 정하세요. 오늘 실패하자. 제가 정해드립니다. 실패하자. 행복 안 할 날이 없어요. 행복이 절로 옵니다. 절로. 예. 저절로 행복이 안 올래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오늘 또 행복하자 하니까 저 아버지만 택시 드라이버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불행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또 실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왜 실패를 하냐 하면 가장 나다운 것은 본과 상관없이 마귀와 상관 있는 것이 가장 나다운 거예요. 그럼 나다운 것은 오늘 또 바깥으로 끄집어 내고 그리고 천사 같은 것은 내가 집어넣으면 돼요. 천사 같은 건 내 본성이 안 맞아요. 예. 누구 보고 아이고 천사입니다 하면 부담 느껴요. 또 천사질 뭐 걸리지도 않는 천사질을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 못 제가 그 강의하면서 뭐 안양이나 이런 그 가락이나 그분들께 늘 이야기해요. 제발 죄를 좀 지라 하는데 왜 죄를 안 지십니까? 막 내가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해요. 그냥 죄 짓고 살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딱 맞아요. 우리 죄 짓고 사는 게 딱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천사 손금놀이 하고 있으니까 점점 자기가 미치게 미친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상경례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상경례 하고 난 뒤에 하나에서 처마다 이제 둘째 있어가지고 상경례 시작하면 상경례 하면 상경례 할 때 그 압박감 지네 다 아는데 점점 빼는 거 꼬꾸라지 하고 난다. 그러니까 가찬지도 않아요. 예. 뭐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터 양반 인사부터 나오고 상근대 두 번 하면 집에 와서 뭐 옷 다 갖다 짜자지 답답해서 못 살아요. 하여튼 평소에 집에 잘 살다가 사돈한테 전화 오면 엄청 긴장 상태에 버려요. 긴장 상태. 예, TV 꺼고. 이미 진짜 시집을 장가를 안 보내봐서 이 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받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죄밖에 안 나오고 죄만 짓고 그게 우리한테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했어요. 구원하니까 내 몸이 그 구원에 대해서 낯설어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몸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냐 하면은 구원 돼서는 안 될 죄악의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의범절이고 천사짓이고 그래도 은혜 받았으면 그것은 값은 해야지. 그래서 성의를 봐서라 이 정도 헌금은 해줘야 하나님 복음 전파되겠지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극히 동양윤리적인 요소들이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섞여 나오느냐? 바로 헌금이라는 게 염불한 게 나와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럼 복음이 뭐냐? 이제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가 있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 6일날 다 짐승 만들어 놓고 아담 보고 이름 지어라 했어요. 세상의 원칙은 존재가 먼저 있고 이름 짓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하면 이름부터 먼저 있고 이름에 부합되는 존재만, 피조물만 남겨지는 그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형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는 미워하기로 지옥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안에 이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예수지만 사실은 주의 이름이라는 그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과 예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될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은 그러면 야곱이 주의 이름입니까? 아니요. 그럼 예수가 주의 이름입니까? 아니요. 그럼 주의 이름이 먼저 있다면서요. 먼저 있는데 그 먼저 있는 이름은 어떤 피조물이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중에서 어떤 피조물이 독점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에 부합되도록 사람들 이렇게 이름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주의 이름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 작업의 과정 속에서 주의 이름이 실체와 본질이 나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배제하는 방식으로. 모든 인간은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걸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지어진 자기 아버지의 가문 같은 걸 생각하는 겁니다. 가문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주례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성경에 나와요. 부모를 떠나서 분명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초창기에 주례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뭐냐 하면 시집 간다는 겁니다. 시집 가는 거. 시집 가기 위해서 혼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위해 새로운 가정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집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미련 같은 걸 두면 안 돼요. 부모로서 결혼했으면 너무 미련 같은 걸 두지 말아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집에 들어오너라. 우리 집에 들어오라 이런 말. 아버지가 이상해. 우리 집에 2층 청소해 놨으니까 들어오너라. 이제 허락하마 이래가지고 주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시집 오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존재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네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라고. 대한 예수 그 장로에 간판 걸고 사람들 모여서 교회 했으면 신이시여 예수여 삼일체여 성부 성자 성령이여 하나님에 의해서 세운 교회니까 우리를 팍팍 밀어주고 키워주고 도와주고 선교하도록 해주고 이렇게 후원해줘야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빙자한 봉이 김선달이라니까. 이게 봉이 김선달. 게으름 아니면 없어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나와요. 2장 3장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망하야 그 뒤쪽에 교회 때문에 엉덩이에 깔려 있는 진짜 이스라엘, 진짜 교회가 있어야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어떤 저쪽 자기가 가고자 하는 매장이 저쪽에 있다면 이쪽 매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쪽 매장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교회를 지나가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교회를 지나가서 나는 별로 없습니다 하고 복음에 접촉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접촉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복음 되어버리면 교회에서 호객합니다. 어디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합니다. 어디서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도 아예 행복교회, 예, 성공하는 교회, 축복교회, 예, 예, 잘되는 교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창녀처럼, 자갈마당 창녀처럼 호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들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고통이 우선이에요. 자기 고통. 그러나 복음 안에는 누가 고통이 있냐? 주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은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한 맺혔는 거, 자기 억울한 거, 지 인생 실패한 거 빨리 보상받기 위해서, 예, 행복한 교회. 이 진짜 이 실명이 아니고 지낸 겁니다. 예, 보편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행복한 교회라고 내가 특정 누구 칠곡 거기 가면 누구 이따는 그 장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칠곡 톨게이트 그 근처 이제 700m 거리에 행복한 교회 있어요. 축복교회, 예, 번영교회, 긍정적 이미지를 간판으로 내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 말고 진짜 교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끼리 모인 곳이 무슨 진짜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헌금을 해야 돼요. 왜? 망하기 위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망하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헌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한 금 더 나가서 거기에 헌금해놓고 그 헌금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더욱더 망하는 깊은, 예, 늪에 빠지는 그 다음 코스가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한 금 나아가서 더 깊이 빠지는 방법은 헌금이 어디 서 있는지, 예, 그걸 감시하고 확인하는 방법. 거기에 더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빠지는 더 진짜 죄 짓는, 예, 헌금하는 죄를 가장 노골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헌금의 예를 제가 페이스북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악랄한 짓을 하구나. 그 악랄한 짓을, 예, 시간이 가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5월 19일 날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예, 뮌헨에서 만난 하나님 칸데 제목을 바꿔야 돼요. 내가 다 읽어놨는데 뮌헨을 만난 귀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름은 진규선. 이름만 지임 하기 싫어. 짜증나 이제. 2월 10일 날 무국 입국을 해서 이제 독일 가가 비자 받고 했는데 무이자 입자기 때문에 집에 살기가 팍팍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많은 분 중간에 생략하고요. 예, 스위스가 비자도 거절되고 독일로 실력도 부족하기 일단 독일을 떠나게 마음먹은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많고 시작부터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저를 격려해주고 실제로 재정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떠나기 전에 100만 원이 모자랄 때 100만 원 들어왔고, 당장 스위스에 상고할 재판 비용 700유로가 필요한데 700유로 받았고, 2주간 머물 집세가 없을 때 2주간 집세 받았고,
또 마침 2달간 살 집이 보증금 800유로가 구멍 났을 때 100만 원 들어왔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살과 식료품 보내주시고, 또 얼마 전에 모든 집 계약을 마치고 통장 잔액이 제로가 가까운 100유로 남았을 때 6월 때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 5월 18일 입금해야 되는데 처가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0유로가 모자랐는데 이게 확인해보니 정말 딱 만큼 정말로 5월 17일 날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잠복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던 자기의 본성이 귀신의 도움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주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에요. 결국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것은 마지막에 결국 뭐냐?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은 곧 주님을 도와주는 거니까 잘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결론으로 말하면 딱 2자입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성공에 대한 집착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깊숙하게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잠복되어 있는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 효과 있네. 10,000원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30만 원 이번 주 예상 밖에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 빈트 틀리는 진짜 성경 말씀이고, 왜? 30배, 60배, 100배 준다 하니까 이거 괜찮은 투자다 싶어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죄일 뿐더러 그걸 더 나쁜 죄는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거.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은 그 일종의 세금이 되는 거예요. 세금은 내고 난 뒤에 자기 정당화 되는 겁니다. 했고,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내 돈이 어디 잘 써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성경 허문인데 성경 허문 떼먹는지 아니면 목사들이 거기까지 호텔에 가가지고 고스톱 치든지 잘 검사 받아요. 그런데 이렇지는 하지만 이 가장 악랄한 것은 바로 아까 불렀던 이 경우가 가장 악랄한 거예요. 결국은 뭔가 줘놓고 받아 챙기는 어떤 아지트 같은 것이 아직도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딴 것은 다 실패하더라도 이 아지트하는 나의 이 자존심, 최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큼은 성부, 성작, 성직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1단계 밟으시고 2단계, 3단계, 4단계 다 밟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헌금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당신 말대로 둘러서 이야기하나, 그래 이야기하나 똑같네. 결과는 똑같네. 왜 이것이 우리 속에 괴물이, 악마가 그렇게 헌금한 짓을 하게 만드느냐?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아직도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비밀이 안 풀렸습니다. 가난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넘치는 헌금을 내게 했느냐? 도대체 그 과정은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 사는 시간도 생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이야기 길게 하면 너무 그런데, 야곱은 원래 창세전에 이 장자로, 복을 받는 장자로 태어났는데 막상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 하나님께서 왜 장자 같으면 그 알고리즘, 그 논리 단계를 좀 이렇게 좀 단촐하게 해서 장자면 장자 툭 튀어나오면 되는데 이 둘째로 태어나게 합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이게 장자를 추월해서 이 둘째가 장자되고 이 첫째 아들은 저주받게 돼요. 에서는 저주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야곱 때에 자기가 형한테 이제 그 사기쳐가지고 이제 주님이 유산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형이 니 죽인다 하더라.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피해서 왔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천사가 와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천사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야곱 지가 올라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 정령 에스컬레이터라니까요. 천사가
약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처럼 왔어요. 그 천사가 왔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네 야곱에게 내가 내려줄 모든 숨겨진 창세전에 예정된 일은 반드시 야곱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꿈이 깨거든.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완전히 오해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 야곱을 사람처럼 취급하고 귀한 존재로 간주해서 나와 손잡고 하나님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친다고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다시 이 베델 하나님의 구멍이 뚫린 것을 베델이 하나님의 문이거든요. 이 문이 있는 이곳에 다시 온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11조라는 말을 야곱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창세기 그 14장에 보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거든요. 멜기세덱에게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지상 존재 아닌 멜기세덱에. 그러니 자기도 아버지처럼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구원시켜주는 그런 존재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죽지 아니하면 야곱이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는 야곱이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다는 개인 구원이죠. 나를 구원한다는 이 착각에 의해서 지금 숨이 막혀서 깔려있는 그분 이스라엘이 나오지를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야곱을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을 죽이면 뭐도 죽느냐 하면 야곱이 드리겠다는 야곱의 모든 과거의 자기를 위한 자기 시나리오 인생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괜찮은 소설 작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그 모든 드라마 그것도 같이 그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야곱을 주님께서는 죽이고 야곱 안에서 뭘 끄집어내냐? 이스라엘을 끄집어냅니다. 11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왜 11조를 하게 하느냐? 바로 11조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 11조 내는 내 11조 내고 있는 이 내는 이 사진 찍어야 돼. 11조 헌금하는 벌벌 떨면서 헌금하는 톱으로 짤 것 같아. 돈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내 노동에 집약차이니까 이걸 사진 찍어야 돼. 요런 헌금은 요 모습이 진짜 값없이 용서하고 값없이 구원하는 진짜 오시는 분을 지금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로막냐 하면 하나님은 헌금했잖아요. 11조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기는 제 겁니다는 거예요. 나머지기는 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이? 처음부터 네게라는 게 다 있었어? 그런 것도 있어서 누가 너에게 내 거라는 것을 누가 인식시키고 누가 그렇게 바람 잡았는지 너 모르지. 그게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 것 있게 내 것이 여기까지는 내 것이다. 자, 헌금은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처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처분합니다. 예. 줄 거 죽고 받을 거 받고 뭐 안 받아도 안 주면 안 받으면 되고 줄 거 주되 예, 구태여 받을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영생 얻었으니까 어떤 예의는 갖춰야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주님이 털손대지 마세요. 이거 지금 제 겁니다. 줬잖아요. 세금 줬잖아요. 이거 제 겁니다. 나 이 나머지 있는 이 제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성공작으로 제가 만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헌금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다는 티 내는 독자적인 나의 아름다운 영광은 내가 뽐내겠습니다. 라는 여기에 바로 헌금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키지 않은 악마의 얼굴입니다. 이게 악마의 얼굴이에요. 그런 거 다 하나씩 다 키워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찐빵 안에 앙코 같아요. 이거는 밀가루는 날아가도 앙코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야곱을
죽여버리고 야곱의 신체는 이스라엘 안에다가 야곱의 신체를 더 입혀버립니다. 그 야곱이 죽었다는 게 어디 나오냐? 분이엘에 나옵니다.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는 야곱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게 되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참여하고 나를 경배하는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계속 유지가 돼요. 공들여 살아온 내 인생, 평생 나는 내 인생을 이만큼이라도 올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고 공들였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외부인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니까 정작 내가 챙기려고 하는 내 인생의 소설은 성공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가는 백성의 자세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이제는 만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헌금하면서 비교 대상된다고요. 주님 헌금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헌금, 부자가 얼마나 하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고 자꾸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에 넘치게 헌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 없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그것도 죄가 됩니다. 얼추 그것이 비록 부자로서의 꾸며지는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돈 없어도 주님 잘생겼다는 또 새로운 김수현 작품의 드라마가 또 시작되는 수가 있어요. 돈 없어도 나는 가난했지만 죽으면 죽으려는 일념 하나로 나는 버텨서 구원받았다는 거. 저 장담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전 진짜 장담합니다. 비교 헌금은요, 진짜 성령 받은 성도가 하는 헌금은 하세요. 하는 가운데 비교 대상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는, 또 부자가 10에 3조 하는 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 대상으로 등장해야 돼요. 예수님은 본인 자체가 11조예요. 본인 자체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만 그 모든 받아 챙긴 그 모든 11조를 이제는 11조를 받아 챙긴 그 멜기세덱이 이제는 멜기세덱이 뭐 시집간 세대는 아니고 멜기세덱이 그 몸 자체를 이제 11조 그만하는 선언을 하면서 그걸 갖다 바칩니다. 그걸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새 언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인간이 바칠 게 없어요. 바치면 십자가 모독하고 그건 보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죄인한테 한 푼도 안 받아요. 단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교회란 주식회사는 받을지 몰라도 주님은 복음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해라니까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죄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구석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주님 주셔서 이만큼 살림을 잘 읽어놓은, 맨날 지하파에 살다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주여, 이렇게 이들까지 주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은혜로. 말은 못해도 말 못하면 밉잖아요. 말은 있는, 들은 구석은 있어가지고 은혜로 온갖 다 하면서, 아휴, 이제 살았다. 드디어 지하에서 빠져나와, 습기차에서 빠져나가. 이제는 남쪽 햇빛 뜨는, 어떤 분위기에 남쪽, 소원이 뭐냐, 남쪽 햇빛 뜨는 집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소원 못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가고 싶다. 어떻게? 알맞게 헌금해가지고. 알맞게 헌금해서 교회가 교회 아닌 건 좋아요. 근데 그 교회 아닌 건 좋은데 자기가 공들여서 사온 자기 집구석은 새로운 교회로 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로.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영광 받느냐? 그 집구석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그게 죽을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죽을 야곱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을 해답해야 돼요. 가난이란 가난하지 않을 때도 본인이 지질이 궁서로 못 사는 실패자로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가뭄이 엘리야는 3년 6 동안 엘리야 시대 가뭄이 비가 안 와서 3년 6개월. 현재 한국은 1년 동안 거의 비가 안 와요. 아주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가난이 이거는 나한테 성공을 원하는 나에게 들이닥칠 이거는 애군이 아니라 내 자체가 가난이 어떠니, 예, 뭐 비가 잘 오니 이렇다 저렇다 티를 달 잽이 못 낸다는 거. 내 자신이 가난할 순간 나는 그 가난에 부합되는, 아니 가난도 나한테 오가면 복이 되는 그 정도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처음부터 실패자인데 가난을 통해서 실패자임을 더 확인시켜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여기서 내가 연보를 한다, 헌금을 한다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제는 가난과 더불어서 모든 작용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항할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다는 소식 자체가 들려왔다는 자체가 이건 우연이 아니고 사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자체가 이제는 예루살렘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과연 신자 맞냐? 내가 과연 성도야? 내가 정말 값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공짜로 영생 얻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죄인인 건 맞냐?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 죄인인지 연보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할 때마다 아까워요. 아깝지요. 잘 쓰이는지 감사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럴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래로 하라 아니라 네가 뭘 해도 현금을 넘치게 하더라도 그게 죄가 된다는 그 사실을 통보하는 자체가 너는 바로 영원한 천국과 연관된 사람이지 지상에 보이는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것을 교회를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연보를 했기에 사도 바울은 뒤에 나옵니다. 네가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가나이라는 것, 은혜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연보를 유도하게 되었다. 이 모든 영광은 너희들이 아니라 주님한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하는데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시되 정기적으로 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줄 거 죽으면 나머지는 내 거라는 지독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내세울 때에 그런 못된 성질, 못돼 먹은 야국 같은 인간도 십자가로 미리 죽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자로서 헌금하고 죽은 자로서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합시다.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기쁨의 실패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